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늘본향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은 내가 본 천국 2부입니다. 제목은 스승님을 사모하며 라고 합니다. 내가 육체, 짐승의 가죽을 입고 이 땅, 지옥에 떨어져서 고고의 소리를 낸지 70년 성상을 지내온 이 육체, 재수의 복차림의 인생이 믿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고 괴롭고 슬프기도 하다. 그래서 모세는 이와 같은 육체의 한 생애를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수레하였다. 시편 90편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갈 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솔로몬의 왕 또한 이 땅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지만 지나고 보니 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고 탄식하였습니다. 나도 그분들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모두 우리의 조상이 지은 죄값이라면 내가 다 갖고 싶다. 누가 나를 저주하기 때문이라면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진노이시라면 목숨 바쳐 빌리라. 마음에만 생각하고 행치 못하는 이 큰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스승님 만나게 하셔서 만세 만대로 감추어 오신 성경의 진리와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신 은혜에 참으로 고맙고 고마워 감격의 눈물이 원고를 적신다. 이 큰 죄인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 본향에까지 데려다 보여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으랴. 항상 나를 괴롭히던 천만 가지의 번뇌와 슬픔,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육의 눈만 떠 있을 뿐 영의 세계를 한치 앞도 보지 못하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장동기 선생님과 장희석 선생님 그리고 장동희 선생님이 지금은 모두 하늘 본향에 계시지만 항상 내 곁에 계시는 것만 같다. 스승님들이 지금 입고 계시는 영체는 육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다 볼 수 있으므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을 보고 계실 것이다. 사람들은 천리안이라는 말을 하지만 육안은 심리 거리도 보지 못한다. 영체들은 무한정의 거리도 볼 수 있으므로 억조만리안이라고 할까. 내가 하늘 본향에 처음 갔을 때 비로소 그것을 알았다. 이 시간에 이 글을 쓰고 있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각은 육신의 감각인지 영의 감각인지 분간할 수 없으나 산사추녀 끝에 달려있는 풍경 소리와 함께 장희석 선생님과 장동기 선생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고 그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신앙이란 오직 집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집념을 가져야 되네 하시던 스승님들의 음성이 항상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을 느낀다. 스승인 동시에 나의 영원한 새 생명을 낳아주신 영생의 아버지다. 아버지의 육신은 68년 10월 3일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 본향에 가셨고,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86년 10월 3일이니까 언 18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지만 자나 깨나 항상 내 곁에 계시는 것만 같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형제들의 연합체를 구성해 보려고 신당동에 조그만한 장소를 마련하고 오늘 낮에 하늘 본향 나그네회라고 간판을 써 달았다. 그리고 이 밤에 홀로 앉아서 스승님들과 함께 생활했던 추억을 더듬으며 창밖을 내다보니 하늘에 별이 총총 하나 칠흑같이 캄캄한 금은 밤이다. 장희석 선생님이 즐겨 읊으시던 당시 시가 생각난다. 이슬 내리는 가을밤에 공기는 맑기만 한데 텅 빈 상중에 나그네 마음은 외롭기만 하다. 멀리 돛담배에서는 등불이 깜빡이고 초승달 달려있는 어디선가 다듬이 소리 똑딱이네. 마음속으로는 이 시를 음미해보고 묵상을 하고 있노라니까 더욱 묘한 신비에 젖어들며 잊혀졌던 추억들이 되살아난다. 진념을 가지라 하시던 스승님의 교훈이 희미해졌던 마음에 되살아나고 안일해진 마음에 참회의 눈물이 맺힌다. 지금 내 이 마음을 스승님이 보고 계시겠죠. 빨리 가서 스승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스승님께서는 저를 꾸주시겠죠. 아직 제 밥거리도 못하는 철부지 어린 것들을 버려두고 감히 너 혼자 본향에 오겠다는 말이 진정 네 마음이냐고 노하시겠죠. 노하지 마세요. 동생들을 왜 버리고 갑니까? 함께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동생들이 함께 본향에 올 만큼 여정의 훈련이 돼 있느냐고 하실 테죠.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승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산사 추녀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댕공댕공 울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의 큰 스님이 설해 주시던 금관 반야 바람밑 가운데 한 구절이 생각난다. 20페이지입니다. 어떤 것이나 육안에 보이는 것은 다 쇠하고 부서지고 변하고 썩어 없어지므로 모두가 헛되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원리를 알게 되면 부처 곧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계시는 극락세계 히브리어로 에덴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 짐승, 세계의 인간, 즉 이 뱀들은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논사고 밭사고 100년을 먹어도 남을 재산을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지지고 볶고 속이고 빼앗으며 모으고자 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인가. 예수께서 뱀같이 지혜로라고 말씀하신 지혜로움은 재물을 모으고 남을 자기 편으로 꾀이고 속이는데 지혜로움이지 사실은 인간, 즉 이 뱀들은 같이 미련한 짐승은 없다. 다른 짐승들은 배부르면 그만 먹고 다른 짐승들에게 주는데 이 인간, 이 뱀들은 100년 이상 먹을 재산을 쌓아두고도 더 쌓아두려고 한다. 지금 그처럼 모으고 쌓는데 온 마음과 힘을 다하고 있는 인간들 중 100년 후에 살아남을 있을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거울 속에 비치는 자기 얼굴의 주름살을 들여다보면서도 천년 만년 산 줄을 착각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매자라고 한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연락하는 집이란 생일 잔치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라고 자부할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은 초상집에 있습니다. 초상집에 있는 내 마음에는 희망이 넘친다. 시기, 질투와 욕심으로 가득 찬 이 풍진 세상에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고. 부귀영화를 누려봤으니 그것이 희망이냐고. 아니다. 그런 것은 분토와 같은 것이고 나의 희망은 육체를 벗는 그날이라네. 육체의 삶이란 광물과 같고 삶의 일생은 광물에 떠 흐르는 나뭇잎 같이 때로는 으스러지게 돌틈에 부딪히고 깎아지른 벼랑 아래 떨어지지만 그러면서 훈련된 내 영은 살아나 저 희망의 하늘 본향에 간다네. 22페이지입니다. 나의 출생과 성장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한국 때부터 황해도와 평안도에 매년 만석 이상의 소자력을 받아온 대지주집으로서 할아버지가 황해도의 평안도 감차사를 걸쳐 참파사 벼슬까지 올랐다가 소위 합방이라는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도 벼슬도 잃게 되니까 세상 꼴보기 싫다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풀뿌리나 캐먹다 죽겠다고 하시며 집을 떠나 정처 없이 가심으로 온 가족이 따라간 곳이 강원도 양구 두메 산골이고 때는 서기 1894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1917년 강원도 양구에서 출생하여 4살부터 할아버지 밑에서 한학을 공부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꼭 독립될 테니 절대로 일본 사상을 가르치는 학교에 가지 말고 한학을 공부해서 대가에 급제하는 것이 사대부집 자식된 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5살 때 천자문을 다 외웠고 보통 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계몽편, 무제시, 동문선습, 명심보감, 소학, 사략 등
약 30권의 한문책을 배웠고 보통 학교에 다니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한 학문을 배워야 했습니다. 집에 모셔놓은 독생에게 사서 삼경을 다 배웠습니다. 사서 삼경하면 중국의 고전 학문으로서 천지 만물의 존재 원리와 이 세상에 관한 진리가 담겨 있는 최고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오직 유교의 교리만을 철저히 내세우는 유교 정통 가문에 태어나 완고한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할아버지가 성경이라곤 책뚜껑도 만져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서학이라고 하며 성경이라는 책은 서양 무당과 복술가들이 보는 책이므로 동양 예의지국의 사람들은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사대부집 양반의 자식이 그 책을 보면 쌍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한문은 진서라고 하고 한글을 언문이라고 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언문으로 쓰여진 책은 노비와 여인들이나 보는 것이고 사대부집 양반들은 진서가 아닌 언문책을 보거나 언문을 쓰면 천민 취급을 하였습니다. 서학, 즉 성경책 뚜껑을 검정 색깔로 한 이유는 그 책을 읽으면 마음이 시커멓게 된다고 표시고 책 둘레에 빨간색을 칠한 이유는 그 책의 내용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표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계시는 큰 사랑채 옆에 작은 사랑채 장기간 가정교사 겸 식객으로 계시는 장희석 선생님이 할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몰래 예수님과 성경을 꼭 알아야 된다고 하시며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희석 선생님은 일어와 영어는 물론이고 한학자인 동시에 석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완전히 깨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할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성경 공부는 할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집에서는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중국의 고전 학문을 배우는 한편 학교에 가서는 현대 교육을 받음으로써 가정집 사랑방에 긴 장쭉 담뱃대를 입에 물고 한문을 가르치는 훈장님과 학교에서 양복을 입고 일본말을 하며 갖가지 현대 교과목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을 비교해보고 학교 선생님 쪽에 매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나도 장차 학교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보통 학교를 졸업한 후 사범 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교육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대한의 남한으로서 일본 제국의 교육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마땅치 않으나 기왕 사범 학교에 입학한 것을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으니 졸업 후에 일본 제국주의 사상을 심어주는 일본 나라의 교직자 노릇은 하지 말고 의학을 더 공부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병든 동포들을 도우라고 항상 되풀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수학한 전문 분야가 의학이었으므로 의사가 돼서 사람의 몸을 해부도 해보고 많은 수술을 해보고 환자들을 진료하며 연구하는 중에 너무나도 놀랍게 설계된
인체의 구조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가본 천국 2부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3부인 신묘망측한 창조에 대한 감탄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